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또 나에게 들려지고 또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우리와 우리 가정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저희 소그룹의 리더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주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겠지만 이 결혼으로 행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이제부터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빛나는, 가장 또 아름다운 그 결혼식이라는 것이 또 행복을 가중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 이제 딴따다단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이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저의 마음에 이 말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두 남녀가 만나서 또 사랑을 나누는 행복의 산실이고 기쁨의 산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결혼을 불행이라고도 하지요. 그죠? 개인의 자유를 저당 잡히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자유가 없어진대. 맨날 싸우면서도 같이 살아야 되고 끊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혼은 불행의 감옥입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가정이 중수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고 병들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아내들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 구절 역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두고 목사님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로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 돕는 돕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가르침을 주는 스승 또는 교사를 돕는 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자를 그저 남자 옆에서 남자를 돕는 남자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우리를 도와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배필이라는 말은 그 남자와 상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남자의 돕는 배필, 그 남자와 상응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 눈과 상응하는 것이 뭡니까? 왼쪽 눈입니다. 오른쪽 귀와 상응하는 것이 왼쪽 귀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은 왼쪽보다 못합니까?
오른쪽 귀는 왼쪽보다 못합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돕는 자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보다 좀 모자라게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처럼, 오른쪽 귀와 왼쪽 귀처럼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하시고, 나아가 남자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시고 존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존경받을 자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앞구절에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기능적인 복종이지 존재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까?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분명하게 기능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 연구소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기관에서 100명의 남자들에게 자기 아내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불만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 1위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아내감으로 선호하는 여자는 어떤 타입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 당신이 최고야. 나를 최고로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사람. 밖에서 힘들고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사실. 밖에 나가면 별것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잘 대우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해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은 정말 최고라고. 당신이 제일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대접을 해준다면, 어디서도 대접받지 못하는데 내 집에서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준다면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도 건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단서를 걸었어요. 주님 앞에 하듯이 하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떤 경우에도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의 그 위치를 존중하고 자기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남자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남편 잘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내 남편을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금방 티 나옵니다. 아이고, 존경할 만해야 하지. 대접받을 짓을 해야 대접을 하지.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부모의 세월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환상이 깨지죠. 어릴 때는 엄마가 제일 예쁜 줄 알았어. 근데 커서 보니까 엄마보다 더 예쁜 사람이 많고. 어릴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빠 짱! 막 이랬는데, 커보니까, 별로 아빠가 안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한 재산 나에게 탁대해 주실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왜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까? 돈을 잘 벌어다 주고 남편 노릇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는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 남편을 자기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당신 내 말 무조건 잘 들어야 돼. 성경 좀 봐봐. 나한테 복종해야지. 이렇게 아내를 종부리듯 하고 여러분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뭐라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아내, 그게 아닙니다. 아내도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복종은 권위 아래,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범사의 남편의 머리됨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대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남편을 대할 때 남편만 보지 말아요. 남편만 보지 말고 남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편의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실망을 주는 모습, 화나게 하는 그 모습만 보지 말고 너무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 그를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우리가 남편만이 아니라 남편 뒤에서 남편에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범사의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들은 범사의 남편을 자기 머리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피차서로 복종하는 가운데에 남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이 범사에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5절부터 네 가지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머리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구절을 한번 찬찬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사실 남편에게 더 많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의 책임보다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절 수를 봐도 그렇고 말씀의 강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먼저 여자가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머리됨은 존경과 사랑을, 기쁨을 주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럼 지금은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부엌에도 들어가고 설거지도 하고 또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썩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그죠? 사위가 부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딸을 도와준다고 또 좋아하시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그런 구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자는 살림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시어른들이 결혼하면 그만두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직장을 다니기를 원하세요. 아들 혼자 고생하지 않고 둘이 벌기를 원하신다 이 말 어른들이. 그런데 그렇게 둘 다 맞벌이를 하면 살림을 어떻게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제때 청소를 하고 제때 냉장고를 치우고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림을 여자가 돼서 살림 못한다고. 여전히 그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특히 유교 문화에서 남자가 주체고 남자는 여자를 부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보아왔으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옷을 그냥 내 옷 아닌 걸 입은 것처럼 보는 시선도 그렇고.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밥 얻어먹으려면 같이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럼 주님이 주인이신데 머리신데 주님이 교회를 종처럼 부리셨습니까?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그럼 교회는 엑스트라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주님은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들 뒤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배후에서 그들을 감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믿음의 남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내가 믿음 안에서 마음껏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은사를 따라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주눅들게 했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그 사랑을 한없이 퍼부어 주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니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부족하니 채워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 사랑을 자기 아내에게 부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나 배가 고프네. 뭘 좀 먹어야지.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배고파. 벌써 냉장고 갑니다. 냉장고 열어보고 먹을 것 찾고 그래서 먹습니다. 바로 실천하지요. 목이 마릅니다. 바로 가서 물 마십니다. 내가 아프면 손이 먼저 갑니다. 이마 짚어보고 손이 먼저 배 만져보고 아픈데 손이 먼저 가잖아요. 남편에게 명하신 아내 사랑입니다. 생각만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 표현하라. 표현하는 사랑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되는 것이라지요. 그죠? 젊을 때 시간을 같이 잘 보내야 나이 들어서도 그게 잘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젊을 때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이 들어가지고 하려니까 그때 되면 이제 아내들이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아내들은 이래저래 친구가 많거든요. 아이들 학부모하면서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별별 친구가 다 있어서 그때그때 이래 하지만 남편들은 직장 딱 그만두면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합니까? 아내 바라봅니다. 귀찮은데 괜히 마트 따라오고 어디 따라오고 막. 그러니까 미리 같이 해야 돼요. 미리 조금씩. 양쪽으로 많이 못하지만 조금씩 질적으로 제대로.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막히면 입 딱 닫아버리잖아요. 자꾸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너무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밥도 안 해주고 싶을 때 결혼 서약을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 결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정말 사심 없이 조금도 거짓 없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고 살겠다고 서약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릴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1절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자는 시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집을 간다. 결혼을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가풍도 바꾸고, 입맛도 바꾸고, 다 바꾸고,
시집을, 결혼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자만 떠나서 가라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둘 다 떠나라 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하며 이제 부모 떠나서 부모 모시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부모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떠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고 정신적인 의미입니다. 결혼은 그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였다면 이제는 부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에서 배우자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고 자식은 결혼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아, 결혼을 했는데 뭔 일만 생기면 본가에 가고 뭔 일만 생기면 친정에 가고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맞춰가고 할 시간이 없어. 뭔 일만 터지면 가고 없으니까.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자식을 그냥 내 손아귀에 너 내 말 들어라.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고 자꾸 우리 집은 이래야 된다. 시집 왔으니까 어쨌으니까 시집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고 또 남편은 좀 곤란한 일 생기면 뭐 부모 뒤로 숨어버리고. 그죠? 이는 모두 올바른 결혼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낮아지는 훈련이었다고. 수없이 자기 부인의 연속이었다고. 남편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래.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남편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낮아지는 훈련, 낮아지는 고백을 해왔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상대방 핑계를 잘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다 문제인데 그중에 내가 제일 문제더라. 내가 제일 문제더라. 남편 어리다고 무시하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하고 그죠? 자꾸 그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 이 트라이앵글, 이 꼭지점 제일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양쪽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있다. 그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만나요. 그래야 하나가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어. 한 사람만 가면 안 돼. 둘이 같이 가야 돼. 기도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같이 가야 돼. 둘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수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복 받는 길입니다. 자꾸 복을 딴 데 가서 봐요. 이 안에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가요. 모든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건강하고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면 자녀도 회복이 됩니다. 물질도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심을